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구약성서 민수기의 한 부분입니다. 이게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정말 극에 달해서, 공동체를 거의 무너뜨릴 뻔했을 때, 신이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그 논쟁을 딱 잠재우는 그런 아주 극적인 이야기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이 본문을 통해서 신적인 권위가 어떻게 증명되는지, 또 그 증명을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들의 반응이 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는지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기적 이야기라고 하면 감탄이나 감사를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이야기의 끝은 완전한 공포거든요. 죽어있는 마른 막대기, 그러니까 가장 생명력 없는 물건을 통해서 가장 압도적인 생명의 증거를 보여주는데 그게 왜 사람들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의 저주처럼 느껴졌는지 그 심리를 따라가 보는 게 아주 흥미로울 겁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사건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좀 투덜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잖아요. 전혀 아니었죠. 이른바 고라의 반역이라는 이스라엘 공동체 역사상 아마 가장 큰 규모의 리더십 학명 사태가 바로 직전에 있었어요. 아, 고라의 반역? 네. 레위 지파의 유력자인 고라를 중심으로 해서 무려 250명의 지도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왜 당신들만 거룩한 척하느냐, 우리도 다 거룩하다 이러면서 정면으로 도전했죠. 일종의 쿠데타 시도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성경의 묘사에 따르면요.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을 그냥 삼켜버리고요. 나머지 250명의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습니다. 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날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에게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원망하다가 전염병이 확 돌아서 14,700명이 또 죽어나갑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은 리더십에 대한 불신하고 죽음의 공포가 완전히 뒤섞여서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인 겁니다. 와, 그런 엄청난 사건들 바로 직후의 이야기군요. 상황이 정말 심각했네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는 말로 해서는 더 이상 안 되는 뭔가 아주 확실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를 보여줘야만 했던 거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이 모세에게 말하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지도자들에게서 지팡이를 하나씩 총 12개를 가져오라고요. 네. 그리고 각 지팡이에는 그 지도자의 이름을 쓰게 합니다. 여기서 지팡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무 막대기는 아니었겠죠? 물론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지팡이는 신분증이자 또 권위의 상징이고 어떨 때는 가문의 족보 같은 거였어요. 아하, 지도자의 지팡이는 그의 권력과 정체성 그 자체였죠. 그러니 12개의 지팡이를 모은다는 건 이스라엘의 모든 권위를 한자리에 모아서 신의 시험대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아주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누구 권위가 진짜인지 한번 가려보자 이거죠.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의 지팡이에는 논쟁의 중심에 있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죠. 이건 거의 공개적으로 아론을 테스트하겠다는 선언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모든 권위를 동등하게 시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한 신적인 인준을 공식화하려는 의도가 아주 명확히 드러나는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 시험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 지팡이들을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 앞에 하룻밤 동안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죠.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인간적인 논쟁, 그러니까 말싸움이나 세력 다툼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 이거네요. 그렇죠. 마른 네모에서 싹이 나는 것만큼 확실한 증거는 없을 테니까요. 인간의 논리로는 이미 해결이 불가능한 분열이었으니까요. 신은 이제 인간의 언어가 아닌 그야말로 생명의 언어로 직접 개입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자, 그렇게 12개의 마른 지팡이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에 놓였습니다. 그 진영 전체에 흐르는 긴장감이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네, 정말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습니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진 일은 정말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11개의 지팡이는 어제랑 똑같은 그냥 먼지 쌓인 마른 막대기 그대로인데 오직 아론의 지팡이에만 믿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본문의 묘사가 정말 생생하고 구체적이죠. 그냥 싹이 났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네.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식물의 생장 과정 전체,
그러니까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새롭게 뻗어나오는 순, 만개한 꽃, 그리고 완전히 익은 열매까지 이 모든 단계가 한 막대기 위에 동시에 나타난 겁니다. 보통이라면 몇 달 아닌 몇 년이 걸릴 생명의 순환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압축적으로 일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이건 뭐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수준을 넘어서서 시간의 법칙 자체를 거스른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필 살구나무였다는 점도 그냥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 그래요? 히브리어로 살구나무가 샤케드인데 지켜보다 깨어있다는 뜻의 동사 샤카드랑 발음이 거의 같습니다. 아, 언어 유희 같은 거군요. 네. 게다가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겨울이 끝나고 가장 먼저 꽃을 피워서 봄을 알리는 나무거든요. 깨어있는 나무라니. 그럼 이 기적은 단순히 아론이 정답이다. 이걸 넘어서 내가 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고 죽음 가운데서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신의 메시지이기도 했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권력 다툼에 대한 심칸이 아니라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인 셈이죠. 인간들이 서로 죽고 죽이는 갈등의 한가운데서 신은 생명의 완성이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답을 내놓은 겁니다. 네. 진정한 권위는 남을 억누르는 힘이 아니라 죽은 것을 살리고 열매 맺게 하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걸 시각적으로 증명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뭐 현대의 리더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진정한 리더는 직함이나 권력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그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고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으로 증명된다. 이런 비유로 읽을 수도 있겠네요.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파괴가 아닌 창조, 분열이 아닌 통합과 성장을 이끄는 힘이야말로 신적인 권위의 본질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모세는 이 엄청난 증거물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 앞에서 12개의 지팡이를 전부 보여주죠. 저는 그때 다른 11명의 지도자들 심정이 어땠을까 궁금해요. 아, 저도요. 자신의 멀쩡하고 생명력 없는 지팡이를 돌려받을 때 그 기분이 과연 어땠을까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굴욕감, 혹은 그냥 순수한 공포였을까요? 아마 그 모든 감정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심경이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논쟁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아론의 리더십에 대해 토를 달 수 없게 된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자기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끝난 것 같잖아요? 기적이 일어났고 문제는 해결됐고 아론의 지팡이는 뭐 기념품으로 잘 보관하면 될 텐데 여기서 신이 좀 의아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 지팡이를 다시 증거궤 앞으로 가져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건 왜 그런 거죠? 그냥 기념하는 걸 넘어서는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걸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순간 지팡이의 역할과 목적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누가 선택받았는지를 가려내기 위한 선택의 증거였죠. 네, proof of selection. 그렇죠. 하지만 기적이 일어난 후 증거궤 앞에 다시 놓이면서 앞으로 반역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영원한 경고의 표징, 그러니까 sign of warning으로 그 역할이 격상된 겁니다. 아, 선택의 증거에서 경고의 표징으로 이건 그냥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는 기념품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능동적인 장치가 되었다. 이런 의미네요. 그렇죠. 마치 위험, 고전압, 표지판처럼 된 겁니다. 이제 그 지팡이는 그냥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신성한 중심부에 놓여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경고를 보내는 장치가 된 거죠. 누구든 앞으로 리더십에 불만을 품고 원망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지팡이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기억해라. 신의 선택에 반하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소리 없는 외침인 셈이죠. 온모대에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는 구절을 보면 이 경고가 결국 그들을 벌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방장치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지네요. 네, 일종의 가혹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선을 넘지 마라. 넘으면 너희가 죽는다. 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준 셈이니까요. 그 지팡이는 신의 거룩한 질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율법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백성들의 최종 반응은 어땠을까요? 보통 이런 기적을 보면 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같은데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져요. 그들의 외침이 정말 처절하죠.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음과 멸망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놀라움이나 경이로움의 표현이 절대 아니죠. 극도의 공포입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라고 절규합니다. 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에 가까이 가는 것 자체를 죽음과 동일시하고 있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온 걸까요? 기적을 보고 감사하기는커녕 왜 이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거죠? 바로 그 반응이 이 이야기의 핵심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아론의 지팡이에 핀 꽃과 열매를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깨달은 거죠.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불평과 원망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이라는 인간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아, 그들 뒤에 있는 진짜 힘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함부로 비난하고 도전했던 영역이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생사 여탈권을 쥔 신성한 영역이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이건 마치 동네 파출소장한테 불평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뒤에 대통령이 직접 서 있는 걸 본 것과 같은 충격인 거죠.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동안은 인간 대 인간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차원이 다른 존재를 상대로 우리가 반역을 저질렀구나. 이걸 깨닫고 공포에 질린 거군요. 네. 그들은 신이 세운 질서에 함부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온몸으로 느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심이었던 거죠. 아, 이 공포는 단순한 무서움이 아닙니다. 신의 절대적인 권위와 거룩함 앞에서 자신들의 유한함과 죄성을 처절하게 깨달은 자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은 축복인 동시에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를 비추는 서늘한 심판의 거울이기도 했던 겁니다. 정리해보죠. 리더십을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반역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경이로운 기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증거물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키는 영원한 경고의 표징이 되었고요.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백성들은 기쁨이 아닌 깊은 공포와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아론이 선택받았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넘어섭니다. 신적인 권위는 인간의 합의나 혹은 민주적인 절차 혹은 힘겨루기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신의 초자연적인 생명력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그 거룩하고 살아있는 권위 앞에 선다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죠.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에 대한 경고의 표징으로 영원히 보관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징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위안을 주거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긍정적인 것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 지팡이는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선을 넘지 말라고 말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편한 상징입니다. 여기서 당신께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상징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되돌아보게 만드는 서늘한 경고의 상징, 삶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종류의 상징이 더 필요한 걸까요?